어떤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의 그러니까 자녀와 그 다음에 사모님의 대화가 있어요. 이 대화 내용이 이럽니다. 사모님이 딸이 하나 있어요. 딸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사모님께 물어봐요. 엄마, 아빠, 내가 좋아? 옆집 아이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사모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머, 야, 무슨 질문이 그러니? 당연히 우리 딸이 제일 좋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주들이나 여러분 자녀가 혹시 그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는 옆집 애가 더 좋아 이러진 않겠죠, 그죠? 할아버지는 옆집 애가 더 좋아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는 이렇게 엄마는 네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왜 자기 아들을 그럼 죽여?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좀 해봄직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시선에서 본다 그러면 천진한 아이의 그 생각으로 당연히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을 죽였다. 이런 게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죽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조금의 그 의심도 없이 당연히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아이처럼 왜 이런 생각을 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더 들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던 분들은 늘 예수님의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중고등부 이런 데서 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걸로 그 말들이 진짜 만성처럼 다가와가지고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당황한 사모님의 답변이 이래요. 그런데 얘야, 그 죽은 아들은 다시 살아났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미소를 탁 치면서 아이가 거참 잘 됐네. 정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가상으로 꾸며낸 얘기인데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지키시려고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눈에는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얘기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진짜 온 인류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한테 한번 좀 엉뚱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계신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찌하여 지금의 이러한 또 현실이라고 그럴까? 환경들이라고 그럴까? 이런 형편들, 이런 상황들이 이걸 미뤄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사랑이시라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좀 제가 표현이 뭐하지만은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을 다하여 정말 생활하는데 이 어려움들을 그저 놓아보시고 표현이 좀 그랬지만 정말 방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진 이게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처해지는 이 모습, 이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고 우리가 바랬던 그런 모습일까요? 만족한 모습인가요? 삶이?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정말 살아보겠다고 많은 것들을 어찌 보면 포기했다고 해야겠죠, 그죠? 포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진짜 주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러면서 온갖 애를 다 쓰며 살아왔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모습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좀 박목선 부호 저기 불평이 많어. 어떻게 해요? 요즘 뭔가 안 되나 보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제가 한번 저의 입장에서 저의 어떤 표현력으로 한번 드려본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탐식했던 그 말들을 제가 대신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그 말라기서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이래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마음속에는 그 처해진 그 환경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고 주님을 이미 떠난 상태로 등을 돌리고 있었던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우리가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고서 그들이 표현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이냐 우리한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들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쩌보면은 진짜 감춰진 우리 마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지만은 한편 구석탱이에 딱 우리의 마음을 유대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혹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사랑인가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시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 이 상황이 뭐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 불평의 그 고백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참 이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전혀 몰랐던 분들은 있잖아요. 들어요. 관심 있게. 잘 들어요. 근데 조금 교회를 좀 다녀봤던 분들이나 뭔가 여기서 실족하신 분들은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섬겼는데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거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설상가상으로 삶 가운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믿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되는 일도 잘 없어. 그럴 때 참 난감하죠. 근데 옆집에 주일도 잘 안 지키고 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찌게 내가 보기에는 참 뭐가 잘 돼. 뭐 했다면 다 잘 돼. 이런 경우가 너무 좀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죠? 신앙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헌신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과의 타협이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 형편은 그리 드러낼 만한 좋은 형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온다면 참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아니에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생각과 마음. 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 와요. 굉장히 타당성이 있게 우리에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끔 해요. 정말 이제 참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생각을 얘기를 해요. 한마디를 다 던지죠. 너 이렇게 해도 되겠어?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11조도 잘하고 있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너 뭐냐, 지금? 네 상황이 어때? 네 주변이 어때? 네 자녀가 지금 어때?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생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진짜 우는 사자처럼 어슬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넘어뜨린 우리를 수월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사단을 생각할 때는 우리 건강을 빼앗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관계를 갈라놓고, 안 좋은 일을 이렇게 자꾸 생기게 하고, 이런 아주 그냥 이상한 괴기한 일들을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일, 갈라놓는 일, 뭔가를 하여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런 건강, 이런 일들 사단이 물론 하는 일이긴 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건 사단의 주된 일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이고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둔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갈라놓고 망가뜨리고 갈라놓는 그런 아주 중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 내 가족,
나의 몸, 이런 모든 것들을 건드려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갈라문,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해요. 생각과 마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되게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정말 둔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정말 차갑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우리로부터 끌어내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를 사망에 이끄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진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 시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해. 야, 진짜 하나님 너희들 사랑을 이렇게 놔두겠니? 아니야, 사랑 아니야 이거. 응?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막 식혀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팍팍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 우리 꼴이 이게 뭐예요? 다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도대체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요,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삐져가지고 팔짱 탁 끼고 이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등 돌려있는, 그럼 한쪽에 사탄이 딱 서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이런 거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생각으로 딱 찍고 들어오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단은 파고들어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잡다한 생각들로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파고듭니다. 그래서 생각에 의심을 넣는 이 방법, 참 우리가 알면서도 좀 넘어가죠. 중간중간에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관계에 어떤 불편함을 올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와 저희 집사람의 관계, 또 저와 어떤 또 다른 동역자들과의 관계, 또 친구, 선후배, 회사 동료, 자그마한 행동을 하나 보고요, 우리가 그걸 의식으로 받게 됩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불의한 생각들을 주는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도 의심하는 거지만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의심들, 이것 또한 사단은 원치 않아요. 우리가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들이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단은 날마다 하여튼 온갖 때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런 그걸 알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변함없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들을 다 방어하고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요즘같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척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 모든 사단의 그 계교를 물리치고 지금의 이 어려운 그 상황을 타개해내고 이겨내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심치 않고 믿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고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던 유대민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이 진정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3장 17절 말씀인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니라. 이 다니엘이 이제 잡혀 죽을 판이었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것이 변치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풀무불에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니엘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처한 일들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영적인 심령의 가장 큰 위험은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이렇게 품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가에 확증시키고 믿음으로 그냥 믿음 해야 돼요.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회복해 주소서. 그 다윗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범죄를 하고 간절함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정한 마음, 깨끗한 그 정한 마음을 구하였어요. 어려운 상황의 그 회복이나 그 어려운 환경의 그 회복,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그 깨끗한 마음을 다윗은 구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구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우리 구원의 감격 있죠, 그죠? 모두. 그 다음에 구원의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회복해달라고.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절실한 눈물의 기도를 다윗은 드렸던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꼭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또 그분의 사랑에 믿음을 믿고 날마다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묻어나는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해 봅니다.